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인 거 다 아시죠? 예, 예수님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안 믿으면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이게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 다 죽을 건데 법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고난주간 되면 참석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들어보셨지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참석했고 올해는 또 스텝으로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가 꽤 무거워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이걸 지고 코스별로 도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코스, 부인하는 코스, 가다가 유혹을 받는 코스. 벌써 재밌겠죠. 근데 십자가 너무 무거워. 지고 하면서 무거우니까 오른쪽으로 졌다가 고개 돌리가 왼쪽으로 졌다가 아니면 이걸 안고 갈까. 안기는 너무 큰 십자가. 지고 가기도 너무 무거운 십자가. 그런데 제가 감격스러운 거는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게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그게 기도원에 원장님이 계신데 피은혜라고 하는 원장님이 계세요. 자, 이름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근데 진짜 물어봤다니까. 원장님 이거 실제 이름 맞냐고. 피, 보혈의 은혜. 피은혜, 피시야, 피은혜. 이야, 진짜. 나중에 여러분 피시하고 결혼할 일이 있거든. 피은혜라고 지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 실제 실명이에요. 글쎄요, 그 원장님이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신발을 다 벗고 맨발로 가요. 그 산길을. 저는 못하겠더라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는 게 한번 벗어보니까 따가워서 돌도, 작은 돌도 얼마나 많이 박히고 산에 또 뿌려진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원장님이 발을 다 맨발로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울어. 어떤 분은 제가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길을 경험하러 간다니까 목사님은 안 가실 분인데 어떻게 그거 가냐고 그래. 이미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분의 경험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조금이라도 체험해보자.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안 해도 돼. 꼭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 그렇지만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조금 내 몸에 한번 새겨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원장님이 십자가 매달 딱 붙들고 그렇게 펑펑 우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십자가 붙들고 저렇게 울 수 있을까? 우는 은혜가 너무 부럽더라고. 십자가 봐도 맹숭맹숭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감격적인 거야. 우리는 어떠나요? 그냥 장식으로 잘 매달고 어쩌다가 자다가 보면 뒤로 돌아가 있어, 십자가 진 거야. 십자가 그렇게 그 원장님 우는 걸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참 심령이 부럽다. 얼마나 주님을 지금도 사랑했으면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난주간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맞이하는 분들의 느낌과 감격은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고난주간 맞아? 고난주간도 모르고 그냥 혹 지나간 거예요. 성금요일 막 굳이 금식까지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조심스러운 때에 저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예수 믿고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을 때 제가 만난 그 교회는요,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금식이야. 그런 교회를 갔었어요. 그 새신자, 초신자 입장에서 제 생각은, 야, 기독교는 정말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이게 꼭 예수 믿는 거냐. 꼭 굶어야 돼. 아니, 고난주간 아니어도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니까, 얘네 이렇게 하다가 참 힘들겠다, 야, 이거. 그때는 그랬었어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이 고난주간은 특별한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보냈단 말입니다. 절제도 하고. 근데 참 시대도 많이 바뀐 것처럼 지금은 그 고난주간 보내는 성도들의 자세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부활의 이제 부활주일 맞이해서 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면 다 되게, 다 그렇게 되게. 이건 뭐예요? 안 먹고 꼭 먹고지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운이야? 그럼 안 믿을 사람 없겠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예수 믿으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어요? 아니요. 고난이 있다고 그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누구와 함께? 나 홀로 치고 가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지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어도 시기도 진짜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고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또 본인은 또 힘들어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 그는요 충분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고난만 받다가는 우리 안 쓰러지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고난만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어도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뭘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인식도 하기도 전에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은혜. 어차피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이 문제 없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도 기도했을 정도 같으면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뭐 볼 것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뚫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겁내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뚫고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왔으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었지요. 많이 바뀌었겠네요. 천만에요. 십자가 진다고 바뀌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십자가 지고 왔다니까 많이 바뀐 걸로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바뀐다고 하면 다 여러분 한 번씩 다 지고 가게. 그냥 그 순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는요, 복음으로 변화돼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계신다.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여기에 눈이 열려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방금 졌는데요, 지고 내려와가지고 밥 먹는데 막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막 기도원 갔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발 다 바꿔서 온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신발 다, 사람은요,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문이 열릴 때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이 분명하면 안 바뀔 수가 있을까요? 말만. 주님 나와 함께 말만.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믿음의 눈을 열을 때만 우리 삶은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선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언제 필요하냐면 구원 얻고 난 이후가 필요한 거죠. 구원 얻을 때에 처음부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채 이 세상에 있는 거, 존재하는 거 왔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요, 어디서 출발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노력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거예요. 우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하셔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너희 믿음 각자대로 하거라. 그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굳이 그냥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작정된 자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은혜로 구원받는다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유가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났잖아.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잖아. 살아났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바른 믿음,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큰 믿음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부터는요, 믿음을 의지적으로 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전혀.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세례도 받고 성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 부활을 통해서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부활한 분은요,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뒤가 없어요. 태어난 날은 있는데 죽은 이유는 없어요.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알아봐야죠. 그러면 알아봐야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랬던 그분이 흘린 피는 누구의 피다? 하나님의 피. 그분이 흘린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억 단위의 인구 우리 모두가 다 죽어도 우리 스스로의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내 이웃의 그 사람의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 다 받았어요.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분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나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시면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구원의 모든 일들은 다 과거형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직도 매달려 가지고 내 죄를 웬만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애통해 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아니에요. 언제 죽을 것이야. 이미 죽어버렸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성도들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이미 다 끝나버린 건데 죽으려고 하는 거야. 죽으려고. 죽었다니까.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이제부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기초가 희미하니까 무슨 공로로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만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을, 순종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발걸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 싸움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도 이미 끝나버려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여러분 볼 때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죠? 야, 이거 이길 거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경기를 녹화 경기로 본다면 실시간 그 경기를 보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녹화 경기는요, 다 아는 거야. 결론을 다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두근두근하지가 않아요. 지금 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 역전하고 나중에 승리하니까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잖아. 십자가의 전쟁,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겨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미 이긴 승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뭐냐?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승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정말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 두려울 게 하다. 그것 때문에 펄 떨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어쩌면 좋아 발 둥둥 구르고 이럴까요? 진짜 그 부활의 믿음이 있고 이미 이긴 승리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차피 이것도 과정이잖아. 어차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다 이겨놓은 거거든요. 예수님 따라 나도 이겨놓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면 예수님이 이긴 승리도 누구의 승리다? 나의 승리라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정말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도망갈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겨보자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기자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도 어차피 나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설 건데 그것 때문에 기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죽겠다 그러면 그렇게 빠져있는 것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부활의 그 영광이 이미 약속된 존재인데 그리고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미 이 결론은 다 난 건데.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진짜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걸음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부활의 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그 소망으로 우리 안을 꽉꽉 채워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기쁨으로 친밀하게 동행하여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했었던 그 주님 말씀대로 성도들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이 말씀대로 이 부활의 아침을,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